감사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여선교회원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우리가 드릴 헌 몸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내 몸을 주로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헌신예배, 준호안의 교회 여선교회 헌신예배는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정해진 거니까 우리 헌신예배 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리는 그런 참된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셔서 특별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에 다다르십니다. 근데 그 낮 12시 가장 그 사막의 뜨거운 때약볕이 내찌는 낮 12시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가 뜰 때가 1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면은 우리로 12시예요. 그 12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 하는구나. 그죠? 네,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럼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들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자를 찾아 헤맨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한국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세대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여러분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결혼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 첫날 밤에 신랑 얼굴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남성 우월주의의 세상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싫다고 마음대로 5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대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혼당한 거예요. 적어도 5번.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에게도 역시 지금 버림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여자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여인에게 가장 수치는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 그 당시에 수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표가 따라다녔어요. 하나님께 저 여자는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서 자식이 없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못 낳는 건 그 당시에 이혼 사유였어요. 그 여자는 아무 남편한테 항소할 수 없어요. 남자가 나가라고 하는 순간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 여자는 아마 이혼을 당했을 거예요. 애가 없이. 근데 어떻게 5번을 또 그럼 결혼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외모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최고의 조건은 외모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남자가 보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여자의 합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자는 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 애를 낳지 못하고 이혼한 여자였지만 그 동네 남자들이 이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지 못하면 다른 이유만으로 실증 나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5번을 한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거의 동네에서 무슨 취급당하겠어요? 장녀 취급당하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여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였어요. 여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자기를 보호해준 남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거 뻔히 알지만 저 남자가 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음을 알지만 끊임없이 그 여자는 할 수 없이 또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마저 그녀를 창녀 취급하니까 이제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마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길러 홀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저주받은 여인으로 조롱당하고 남자들로부터 수많이 희롱당하는 비참한 삶. 그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제부터요.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는, 자기를 그저 이용해버리고 버리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수가성.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이 바로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그 수가성으로 복음을 듣고 곧바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느 동네로 갔겠어요? 자기 동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이용하는, 자기를 그저 육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남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동네.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뛰어갔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이 여인에게 지금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성경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해야 될 물 길러온 그 일 보다 우선하여 이젠 복음 전함이 이 여인에게 최고의 지금 관심이에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조롱한 그 동네 사람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창녀 취급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 여인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너희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을 초청해요. 전도하여. 헌신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한 자는 그 주님이 나의 원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줬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도 우리는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헌신을 합니까? 자기의 가장 감추고 싶은 과거, 자기의 치욕이며 자기의 수치이며 자기의 감추고 싶은 그 비밀, 그것마저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 요한복음 4장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5번이 결혼하고 이혼한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 거, 남자들로부터 이용당한 거, 부끄러운 여자라는 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뭐마저? 과거마저. 그것도 감추고 싶은 과거.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한국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야, 너 성공해라. 성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 부러워하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라.
그럴싸하죠. 그죠? 이왕 하는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역시 잘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 어쩌면 그러면,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겁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 우리 준하는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100배로 부흥합니다. 이사 올 거래요, 이리. 시애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거예요. 대통령이 나온 교회라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숨기고 싶은 자기 과거, 그걸 들춰내세요. 그걸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마저 이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창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치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정.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서풍행당했던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은 우리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당했던 학대마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나 못 갑니다. 그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싶은 과거가 계시다면 여러분 신랑하게 되는 숨기시되 주님 앞에서는 다 까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드려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과거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42절 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함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39절인가요 지금? 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죠. 그 여자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여자 이름이 뭡니까? 이 여자의 이름 아세요? 없어요. 여자 이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치부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어이 내려놓고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42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함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함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뭔 말이에요? 야, 우리가 전에는 네 말 믿고 예수님 옆에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틀 요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공로 이제 없어요. 네 공로 이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네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대로 그 여자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해 줄 남편을 만났더라 라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자의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공로마저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날 뭘 주시겠지. 내가 드렸으니까 give and take. 지성이면 감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치부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라고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은 헌신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투기하고 계신 거예요. 투기. 여러분 오히려 헌신이란, 참된 헌신이란 여러분의 그 드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이름도 없이 어떤 신랑도 없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여인이 참된 삶, 또 다시 버림당하고 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서 헌신의 보람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애못나는 그저 저주받은 여인,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버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봐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것, 나를 창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그것만으로 제자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뭐 주시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저 유대 땅에 가셔서 유대교를 믿으십시오.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약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삽당히 여겨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게 말이 돼요? 그죠? 이것도 드린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지. 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겨주신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그 앞에 39절까지 내용이 다 뭐예요?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런 헌신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욕망으로 가득한 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 걸 뭔가 줬으니까 몇 배로 받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내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루려 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니까 그분이 나를, 그 주인께서 나를 합당한 종으로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마지막 대화가 이겁니다.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I am who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I am who I am.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뵀던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을 뵀다고. 그 본체이신 그분, 그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이웃을 향해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 공로를 다 없이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자기를 써주신 것만이라도, 자기의 부끄러움조차도, 자기의 수치조차도 들어 써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먼저 만나세요. 예수 만나지 않고 하는 헌신은 절대 헌신이 없습니다. 그건 투기이며 그건 투자에 불과해요. 그런 투기와 투자 하나는 절대 카운트 안 합니다. 헛일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집어던질지라도 하나님과 카운트 안 합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요. 내가 그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에게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부끄러운 모든 것 나를 온전히 발가벗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여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